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의 죽음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이제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데려가죠.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자신의 양자로 삼은 이유는 이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전부 다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민족의 정체성이나 혹은 서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갈등도 없도록 나머지 아들들과 동일한 지위를 허락할 수 있도록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뭘 하냐면 이 아들들을 축복을 내요. 근데 이 축복을 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떻게 됐냐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의 머리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왼손을 펴서 장자의 머리 위에 올렸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오른손이 더 왼손보다는 더 중하다, 크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차자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으로 차남을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셋을 축복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쪽 손을 사용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손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맞다. 라고 축복을 해요. 손자들을 못 알아봤거나 아니면 실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 사람의 풍습에 따르면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장남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장남이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막내를 더 축복하고 쓰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작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땠다라고 성경 표현해요?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어디예요? 막내였어요, 거의.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 야곱의 가족들 다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희 아들들을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희미한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사렛
그 낙후된 지역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죠. 그럼 왜일까요? 왜 세상은 강한 것, 아름다운 것, 큰 것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에 주목하실까요? 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은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강하고 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작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고 더 하나님을 바라기가 쉬운 거예요. 결국에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당신이 없으니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작은 자, 약한 자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국제제자훈련은 이제 원은 어떤 곳이냐면 목회자님들에게 목회나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단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젊은 날 많은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시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사랑의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제자훈련 할 때 1년차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1년차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자훈련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2년차 때라고. 그럼 왜 2년차 때 제일 위험할까요? 1년차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낯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년차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2년차 때 어려움이나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2년차가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줄 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1년 경험이 있고 이 경험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1년차 때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뭘 하니까 잘은 못해도 어려움들은 없어요. 오히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큰 사고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초보 때는 작은 사고 나지만 큰 사고는 안 나요. 오히려 운전이 익숙해졌을 때, 내가 이제 잘 운전할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운전에 대해서 자신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의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작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작은 자, 정말 연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들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야곱이 두 손을 바꾸어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성경에서 작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작은 자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자라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작은 자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작은 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